안녕하셨습니까? 배한숙 목사입니다. 성수주의, 교회가 가르치는 첫 번째 거짓말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성수주의에 대한 강의를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함께 주의를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가르친 분들이 계십니다. 청교도들이 주장한 성수주의는 가톨릭이 정한 주일의 안식일화와는 다르다. 배경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 그리고 그 과정도 다르다. 청교도들의 성수주일은 순수한 신앙을 찾고 지키려는 운동이다. 아직도 성수주일,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독배를 내려놓지 못한 분들의 말씀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청교도들도 제국교회와 똑같았습니다. 지난번 강의를 제가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청교도들도 제국교회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주장과 운동이라는 이 단어도 사실은 제국교회가 만든 교리, 교회법과 똑같습니다. 청교도들도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나라나 미국 장로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국가 권력을 이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렇습니다. 청교도들이 국가 권력,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성수주의를 법으로 정했습니다. 1677년입니다. 청교도들이 만든 성수주일 법령이라는 법이 영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일의 노동, 사무, 업무, 장사, 여행 등을 금지하였습니다. 성수주일이 법이 된 것입니다. 누가 했어요? 청교도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수주일 또는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대신에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수주일과 주일,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수주일, 주일 앞에 성수를 붙였거나 주일 뒤에 성수를 붙여서 주일 성수, 이 말은 교회가 가르치는 거짓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교리고 헛된 계율입니다. 대신 주일, 그냥 주일은 정말 아름답고 순수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걸 구별하자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성수주일에 파묻혀 있는 데서 꺼내자, 살려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수주일이 뭐가 됐다고요? 교리가 되었습니다. 교리, 교권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계율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말 저런 말을 가져다 붙여서 심지어는 구약의 10계명까지 끌고 와서 이것을 거룩으로 치장을 하고 교리를 만들고 계율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수주일에서 성수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바른 주일을 되찾아야 한다. 이것이 제가 이 강의 전체를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이 주일이라는 단어 앞에 붙어 있는 이 선입관, 이거 고정관념 지우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힘들고 지난한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한번 뇌리에 박힌 것, 한번 쇠뇌가 된 것, 그거 바로잡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일하면 성수주일이 떠오릅니다. 주일 성수가 떠오릅니다. 이걸 분리시키는 작업. 성수주일은 주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그건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잡해진 것을 간단하게 만드는 일은 이건 아주 복잡하다. 아주 어렵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럴듯하게 말을 지어내는 거 쉽습니다. 이거 퍼뜨리는 거,
이거 포장하는 거, 이거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고, 그 껍질을 벗겨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건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말이죠. 권위를 가지고 신성함으로 도배를 하고 포장을 한 마치 한 줄 구호 같은 이 성수주의를 거기서부터 성수를 떼낸다는 것, 얼마나 어려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산 위에 올라가서 바람 부는 산 위에서 벽에를 뜯어서 속을 확 날렸습니다. 쉬웠던 일이죠. 그 벽의 속을 다 주워 모으는 일, 그래서 다시 없어뜨리는 일을 만드는 거, 이거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뇌리에 박힌 거짓 교리 하나, 이거 바로잡는 일, 분명히 어렵고 힘들고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고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선 이런 질문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주일은 언제입니까? 라는 말. 세 번째는 주일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그리고 왜 주일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저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스스로 주일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지 않으면 이 주일 위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 거룩함으로 포장된 것들, 이 딱쟁이, 이 회칠해 놓은 것, 띄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일은 일주일 7일 중에 한 날을 가리키는 날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여야 합니까? 5일마다 하면 안 됩니까? 혹은 열흘마다 한번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제 강의를 쭉 들으셨다면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합니까? 반드시 그래야 합니까? 다른 요일을 주일로 정하면 안 됩니까? 이건 역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됩니다. 앞에서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일은 반드시 쉬는 날이어야 합니까? 쉬지 못하는 것은 주일날이 아닙니까? 쉬지 않으면 주일이 될 수 없습니까? 현실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일은 반드시 온종일이어야 합니까? 예전에 이렇게 말하던 분들이 계셨어요. 일요일을 온공일, 토요일을 반공일이라고 부르던 분이 계셨어요. 토요일날 반만 쉰다, 그런 뜻이고 주일은 온전히 쉰다. 주일은 반드시 온공일이어야 합니까? 온종일이 아니면 주일이 안 되는 것입니까? 새벽에 어떤 일정한 시간이나 오전이나 저녁이나 오후나 이렇게 잠깐 모이는 온종일이 아닌 이런 시간대는 주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모이고도 주일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까?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주일은 반드시 예배 중심이어야 합니까?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를 안 드린 주일은 주일이 아닙니까? 예배 외의 활동으로 채워져 있는 날은 주일 모임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미 사실 앞에서 길게, 지루하리만큼 길게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말씀들입니다. 이제는 제가 긴 시간 동안 드렸던 그 말씀들을 간추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처음 교회, 처음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그 주의를 명확히 하고 되살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입니다. 주일은 교회가 정해준 날이 아니었습니다. 주일은 교권, 공의회니, 종교회의니, 총회니, 대회니 하는 이런
교권이 정한 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 법으로 만든 날도 아니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교회법이 있기도 전, 교회가 최초로 공회를 열기도 전에 이미 있었던 날이 주일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유일한 용어인 주님께 속한 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고 번역하는 그날, 최초의 공회가 모였던 엘비라 공회보다 200년이나 앞섭니다. 엘비라 공회가 305년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언제쯤 쓰여졌다고 보여집니까? 100년입니다. 그러면 2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빠르다고요? 성도들이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모였던 날이 더 빠른 날이에요. 절대로 교회가 정해준 날, 공회라든가 총회라든가 이런 교권이 정해준 날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주일은 신도들 스스로가 모인 날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주님이야말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면서 자발적으로 모인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박해도 있었고 조롱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 무릅쓰고 스스로 좋아서 자발적으로 모였던 것, 더 자주 모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모였던 날이 주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요일의 모임은 날짜를 정해준 어떤 규범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 때문도 아닙니다. 교리 때문은 더더욱 아니고 교회법 때문에는 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주님께 속한 날, 주일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그 일요일 모임 말입니다. 일요일 새벽에서 일요일 오전이 되었던 그 모임, 훗날 사람들이 이것을 주일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이 날은 성경 때문도 교리 때문도 교회법 때문에 그 어떤 규범 때문에 이루어진 날이 아닙니다. 편의상 만들어진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일 모임은 신도들이 편의상 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었다가 새벽이 되었다가 오전이 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 이미 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도들이 가장 모이기 쉬운 날, 쉬운 시간, 모이기 좋은 날, 좋은 시간에 모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일요일도 새벽에서 오전으로 이렇게 바꿔졌던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불려지는 날입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일 모임, 즉 주일은 고정된 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도 모이고 주일 새벽에도 모였습니다. 또는 주일 오전에 모였습니다. 지금 거의 다 주일 오전에 모이지만 최초의 이 모임은 토요일 저녁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일을 끝내고 저녁에 모여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유두고 같은 사람들은 창틀에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것이 점점 일의 구애를 덜 받는 시간, 일요일 새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321년 태양의 날을 휴무일로 정한 덕분에 그들이 쉽게 주일 오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일요일 새벽, 일요일 오전. 고정된 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주일하면 일요일로 못을 박아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성도들이 모이는 날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래야 된다는 전통이라든가 규범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토요일 모임이 힘들어졌을 때 차라리 잠을 덜 자고 새벽에 일의 구애를 안 받고 사람들이 비난을 안 받는 일요일 새벽이 낫겠다.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일요일 낮에도 쉴 수 있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정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또 무리하지 않고도 모일 수 있는 시간, 주일 오전에 모이게 되고 그 모임의 끝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비난도 덜 받고 육체적으로도 덜 필요한 날, 그런 날을
성도들의 삶과 관련된 그런 날을 고려해서 모인 날이 소위 주일의 모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은 일요일이 고정된 날이 아니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주일을 안식 후 첫날로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만들고 좋게 말해서 교리화, 신학화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 100년에서 165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플라톤주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였던 저스틴이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주일, 즉 태양의 날은 안식 후 첫날로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네, 틀린 말입니다. 왜냐?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 전까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틀린 말입니다. 그 전에 토요일 저녁에 모인 적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 후 첫날 모였을 때 그들은 토요일 저녁에 모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던 그날 모임, 이거 역시 안식 후 첫날이었다고 본문은, 우린 지금 그 주간이 첫날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하지만 원문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면 이 날은 토요일 저녁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저녁은 이미 안식 후 첫날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주일이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이것을 교리로 만들었던 그 저스틴의 말에 많은 교회가 오는 세월 동안에 그것을 강화시키고 교리화했는데 잘못된 말이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일은 그 주간의 첫날도 아니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유대적 달력이죠.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이 되기 전까지. 그러면 그 주간의 첫날은 로마 달력입니다. 이거는 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일요일이냐 토요일이냐 등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저녁부터가 아니고 일요일 자정부터 일요일 저녁 심야 자정까지라면 그 주간의 첫날이 맞는 게 아닙니까? 로마 달력에 일요일이 그 주간의 첫날 아니었습니까? 네,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적어도 425년 전까지는 그 주간의 첫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대지의 신에게 바쳐진 토요일이 그 주간의 첫날이었어요. 그러면 일요일은 그 주간의 두 번째 날이었죠. 이게 태양신을 숭배했던, 지지 않는 태양, 정복되지 않는 태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숭배하고 직접 대제사장 노릇까지 했던 로마 황제들의 신앙을 따라서 태양의 날이 그 주간의 첫날로 등극을 하게 되니까 저절로 그 전까지 그 주간의 첫날이었던 토요일이 제일 꽁지로 가게 돼서 그 주간의 마지막 날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토요일을 그 주간의 마지막이라고 부르는 것도 역시 425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 전에 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부르는 것, 이거 역시 정확하지 않은 말이고, 사실 본래 주일은 그 주간의 첫날과는 무관한 날입니다. 지금도 늘 강조한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간의 첫날에 모여야 된다. 그날이 일요일이다. 네, 425년 이후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주간의 첫날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런 법이 있습니까? 주일이 그 주간의 첫날입니까? 여러분 달력 한번 보십시오. 월요일이 그 주간의 첫날인 달력 수두룩합니다. 주일이 일요일이 된 것, 그 주간의 첫날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주일 모임은 온종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일이 다 끝나고 그들이 토요일 저녁에 모였습니다. 졸면서 모였습니다. 또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모였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여러분 어떻게 온종일을 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적어도 321년 전에는 휴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님도 1년에 며칠 쉬지 못했습니다. 이랬던 시대에 온종일을 바친다? 이건 억지가 심한 말입니다.
주일은 유대교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은 온종일을 쉬어야 되죠. 이거는 계명이고 율법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주일은 그렇게 시작된 날도 아니고 그런 날도 아닙니다. 자, 주일인 쉬는 날이다. 또는 쉬어야 되는 날이다. 그런 쉼이나 안식일을 생각하고 구약의 유대교의 안식일, 십계명의 사계명을 끌어오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구약의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같은 개념의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이라는 측면에서 봐서도 전혀 아닙니다. 본래 주일은 온종일 안식하던 날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주일 모임이 예배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교권이 강화가 되고 성직자가 늘어나고 이게 질서를 만들고 조직을 갖추고 교환이 탄생하고 이렇게 되면서 모든 교회 활동이 성직자 중심이 됐습니다. 성직자 중심으로 하는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집전하고 집례하는 예배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민주화가 된 시대에도 설교를 목사님 없이 평신도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는 걸 보신 적이 많습니까? 있습니까? 뭐 들어있긴 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 그게 새벽 기도회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주일 낮 예배든 오후 예배든 다 누가 주관합니까? 예, 성직자가 주관합니다. 성직자 중심입니다. 이것이 주일 모임을 예배 중심으로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모였던 주일에는 예배 중심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성직자 중심으로 잘 짜여진 순서를 따라 아주 그냥 화려하게, 아주 경건하게 이렇게 드리던 그런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신교의 식사가 제일 중요했다고 그랬죠. 사귐이 있었고 거룩한 입맞춤, 서로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또는 사도의 가르침을 듣거나 또는 편지를 회람했습니다. 거룩한 글을 함께 읽었습니다. 서로는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직자의 인도를 따라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도 하고 찬양, 즉 노래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손을 얹고 신유의 활동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모임이었습니다. 이게 주일의 모임이었단 말입니다. 더러는 연보, 기부금도 냈습니다. 다른 곳에 어려움을 당한 다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또는 매일의 구제에서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연보, 여러분 이건 헌금이 아닙니다. 제가 기부금이 맞다고 하는 강의를 이미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런 모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날 모여서 목사님이 주도를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또는 방언하다가 예언하다가 서로 식사를 하고 사귀고 입 맞추고 발을 씻어주고 우린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랬다고요? 성직화되면서 교권화되면서 교회가 조직화가 되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세속사회, 제국을 닮아가면서 일어나게 된 일들입니다. 여섯 번째 얘기입니다. 주일은 7일마다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하면 7일마다 돌아오는 어떤 날라는 게 다 머리에 박혀 있지만 그런 날이 아니었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만 봐도, 사도행전 2장에서 5장만 봐도 그들이 거의 날마다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래도 더 자주 모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집 저 집으로 돌아가면서 날마다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이던 모임이 삶의 정황이 힘들어지면서 고도심하셨던 주님이 오시지 않고 그들이 팔아서 내놓았던 재산들이 없어져 가면서 그들의 모임이 좀 간격을 둘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최초에는 유대인들 회당 모임에도 갔다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임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로 회당 모임에 참석을 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기독교인들만 모이는 이 모임이 생겼습니다. 매일같이 모이던 날, 저스틴이 주장한 대로 주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되려면 주일이 7일마다 돌아오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돌아야 됩니까? 365일마다 돌아야 됩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부활절이라야 됩니다. 저스틴이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죠. 이 날이 주님이 부활한 날이다. 그것을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지 모릅니다. 그러면 주님이 7일마다 부활합니까? 아니, 매일은 부활 안 하십니까? 아니, 이미 매일 부활해 계시는 건 아닙니까? 왜 7일마다 하루가 주일이 되어야 했을까요? 맨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날마다 모였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사도들도 날마다 성전이나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모였습니다. 자,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를 구제하는 일 때문에 일어난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매일의 구제에 이렇게 썼습니다. 매일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활동을 매일 했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한 것이 아닌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6가지로 제가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주일을 찾아야 합니다. 교권에 사로잡혀 있는 주일 성수 주일이 아니라 성수가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절로 만들고 모였던 그날, 그 주일을 살려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일요일에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쉬기 때문에 이걸 아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아직도 일요일에 쉬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주 부정기적으로 쉰다든지 이틀에 한 번씩 쉬어가지고 한 주는 일요일에 쉬고 한 주는 일요일에 못 쉰다든지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격주로 쉰다고 그죠? 아예 쉬는 날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언제 모입니까? 그런가 하면요, 다른 한편에서는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주일에 쉬는 날이 이틀이나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쉬는 날 일요일 주일이었는데 쉬는 날이 이틀인데 어느 날이 주일입니까? 그래도 일요일을 강조해야 된다고요? 최초에는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새벽에도 모였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더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 4일 근무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직종들은 3일을 쉰다는 것입니다. 어느 쉬는 날을 주일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자, 이런 시대, 지금도 벌써 주 5일 근무, 주 2일 휴무제인 이 시대, 또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것입니까? 어떤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규정한 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것이냐 말입니다. 초대교회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미 다 들은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 모임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예배 없었습니다. 온종일 못 모였습니다. 법이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쁘게 모였던 그 날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궁금하게 여겼고 그 모임에 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곳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하는 것이 성경과 초대교회 역사적 자료들이 말해주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든 모이고 싶은 것, 이거 못 말립니다. 더 모이고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저 유대인들이나 또는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요일을 따라 모이는 그것보다는 더 잘 모이고 싶어서, 서로 더 보고 싶어서, 서로 더 친교의 떡을 나누고 그룹한 입맞춤을 하고 팔을 씻어주고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서 모이고 싶어서 집집마다 매일 돌아가면서 모이다가 어쩔 수 없이
간격을 두고 모이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모여봤다가 주일 새벽에 모여봤다가 그리고 드디어 태양의 날이 휴일이 되면서 주일 낮에 모이게 되었던 그 사람들,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기쁘게 감격에 겨워서 모이려고 애를 쓰던 사람들이 만든 날, 그렇게 모이던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기리기 위해서, 이 기쁨의 감격을 나누기 위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신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타난 이 성령의 능력들을 맛보기 위해서, 서로 나누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주님께 속한 날이라고 하자.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린 날, 이 날이 초대교회의 주일이었고, 이 주일은 생명의 날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생기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도 거룩한 이 맞춤을 공공연히 서로 나누어 죽던 이 사람들, 이 모임이었습니다. 정말 기쁨이 넘쳤고 능력이 넘쳐나던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이 사람들에게 복음과 구원을 전하는 터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것 때문에 부흥했다고 쓴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믿는 거룩한 믿음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온갖 조롱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이 모임을 통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자, 지금 우리들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일 모임은 어떻습니까? 아니,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요일에 상관없이 요일을 지키지 않고 모이면 어떻겠습니까? 3일에 한 번 모이는 건 어떻습니까? 꼭 일주일에 한 번이라 됩니까? 5일에 한 번은 어떻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10일에 한 번은, 열흘에, 보름에 한 번은 이거 구애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 볼 일입니다. 일요일이 주일이다.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풀어놓아 줄 수 있을까요? 신도들의 형편에 따라서 편의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날짜나 시간대를 찾는 것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에서는 일요일 저녁이다 그러면 저녁이 어떻습니까? 온종일이 아니어도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흥분하지 않아도 될 이 얘기를 지금 답답해서 이루고 있네요. 일요일에는 다른 요일은 어떻습니까? 이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주 5일 근무제도 벌써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주 4일 근무제가 되면 더 심각할 겁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일날 쉬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날 쉬는 사람 어떡합니까? 금요일로 쉬는 사람. 그럼 금요일도 주일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주님께 속한 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날이라고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토요일은 안 돼요. 그건 안식교도들이 모이는 날이잖아요. 또 유대인들이 모이는 날이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금요일은 더 안 되지? 그 이슬람교가 모이는 날인데.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사실 모든 날이 주님께 속한 날, 주일 아닙니까? 주님의 날이 아닌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 그날은 못 모인다.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이 다른 종교와 배타적인 성격을 갖기 위해서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일이 요일이 하루를 가리키는 날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을 가리키는 날도 아니고 온종일 쉬어야 되는 날을 가리키는 날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이 시대를 위해서 그리고 다가올 더 큰 변화의 시대를 위해서 이 초대교회 주일을 꼭 좀 찾아주십시오. 함께 찾아보십시다. 이거 반드시 우리에게 주일에 대한 규정을 새로 하고 새로운 운동을 일으켜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과격한 분들의 책 제목처럼 기독교는 망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벌써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이 주일 처음 교회가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던 이 주일, 이 능력과 기쁨의 주일을 찾아봐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성수주일, 교회가 가르치는 첫 번째 거짓말,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고 무거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